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고난은 우리를 실력자로 만든다 하는 제목으로 고난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겪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사람이지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이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좁은 사울이 저 다윗을 어떻게 없앨까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도요 이렇게 굉장히 전쟁에서 능하지만은 그 조정에 굉장히 어떤 그 경제를 받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알 수가 있고요. 이순신 장군이 죽었을 때 오히려 왕은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남이 장군 같은 경우도 젊은 나이에 큰 공을 세웠지만은 27살의 간신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크게 공을 세우니까 벌써 견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두 번이나 사울 왕이 던졌어요. 근데 다윗이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해가지고 자기 딸 미가를 사울에게 줘서 이제 사위를 삼아서 그렇게 또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은 다윗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도망가고 이게 도망을 가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적국인 블레셋으로 갑니까? 결국은 블레셋에서는 많은 용병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용병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보려고 들어갔는데 이것이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 갔을 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울을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가 만만이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다윗이 그냥 갑자기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 겁니다. 발발발발 떨고 얼마나 두려운지. 만약에 여기 있다가는 자기 목이 달아난다는 것을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시험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쇼를 하는 겁니다. 개그도 그런 개그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바보가 돼가지고 대화문을 극적 하는데 이 쇼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야! 아니!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서 저런 미치광이를 나한테 데려왔냐?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결국은 다윗이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미치광이가 왜 왔냐 여기를.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아기스가 나중에 왕이 두고 후회를 했을 겁니다. 야 그때 세상에 그 다윗이 왔는데 그걸 내가 없앴어야 되는데. 근데 아기스 왕도 또 멍청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용병들을 데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한 오니까 시글락 성을 주고 야 너 내 밑에 있어라. 나랑 같이 왜 다 다윗을 품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다윗이 유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아기스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치러 왔습니다. 요거 봐라 조그만 녀석이 뭐 왕이 돼? 그래가지고 치러 왔지만은 다윗에게 무참히 참패를 당하죠. 또 군사를 모집해서 또 갔지만 또 무사히 참패를 당하죠. 아기스가 땅을 쳤을 겁니다. 그때 다윗을 없애야 되는데 도간에 든 쥐를 놓쳤네 했지 않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이제 그 지금 아까 미친 짓 하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 왕에게 이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자, 빚진 자, 한 맺힌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윗에게 모여들다 보니까 4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또 그 가족들까지 해가지고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요, 욥을 보게 되면 죄 없이 고난을 당했죠. 다윗도 죄 없이 고난을 당했죠. 이 고난 당한 사람,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를 가지고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주고 보면 욥도 친구들이 와서 너 죄가 많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다윗도 사람들이 너는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고난도 고난이지만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도 고난을 당하지만 죄 없이도 고난을 당합니다. 죄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 누굽니까? 옛날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한 50여 년 통치를 하는데 악한 짓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끌려가요.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지고서 목이 잘리기 직전에 그래도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므낫세가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하냐, 네 아버지 봐서 살려주마. 그래서 므낫세가 돌아와가지고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남은 여생은 하나님 잘 믿었지만 짧은 시간이죠. 참 비참하게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해요.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정말 이 고난 문제를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맥베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과부들이 아우성치고 새로운 고아들이 울부짖으며 새로운 슬픔이 하늘을 치는구나.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이 나를 똑같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 고난이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되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궁율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더 냉소적인 사람이 되게 하든지,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든지 아니면 더 멀리 가게 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해서 자, 우리 카르마라고 하는 종교,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업보를 믿는 카르마,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당신이 겪은 고통은 절대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전생에 잘못했기에 현생의 고통 속에 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에게 동정심을 보여주지 마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해경 스님이 예수 믿고 목사 됐는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부처님이 구시라성을 지나가는데 눈이 없고 쩔룩발이 벙어리가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죠. 선생님, 저 사람은 왜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아요. 우리 어릴 때도 자식이 속삭이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저런 놈 새끼를 낳는가 모르겠다고 막 이런다고요. 예? 근데 이제 제자들이 석가모니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석가모니가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강도가 있었다. 소도둑놈 강도가 있었다. 그래가지고서 칼을 들고 저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칼을 들고 가니까 사람이 놀래가지고 소를 놔두고 도망가 버렸대. 그러니까 소가 눈이 커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냐. 제가 어릴 때 눈이 좀 커가지고 소눈깔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아유 겁나네. 그래가지고서는 이 강도가 왜 쳐다봐고 눈을 확 찔러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소가 아프다고 매우니까 혓바닥을 또 잘라버렸다네. 그러니까는 양이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이번에는 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대. 근데 그 강도가 죽어서 저 사람이 됐다. 석가모니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불쌍하네요. 적선을 해줄까요? 해주지 말아라. 여기서 자기가 보응을 다 받아야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 좋게 태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에게 그래서 현생의 고통 속에 있는데 고통당하는 자에게 동정심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회 불공평에 대해서 어떤 분노도 표현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실제가 아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는 망상일 뿐이다. 보고 있는 당신도 망상일 뿐이다. 당신 자신이 고난받고 있다면 당신 마음을 그 고난으로부터 분리시켜버려라. 그 고난을 마음으로 느끼면 안 된다. 거기로부터 분리시켜라.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님을 깨달아라. 이게 카르마 종교 얘기예요. 그냥 운명으로 알고 그냥 살아라는 운명으로 알고.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세속적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속적인 세계의 관점에서 이 고난은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뿐이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내세도 영혼도 없어요. 자, 돈이나 아름다움, 건강, 지위 이런 것이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이 좋은 것을 다 뺏어간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사람은 고난은 인생을 파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을 직면할 수 있는 준비를 전혀 시켜주지를 못해. 학교 교육은 고난을 대체할 수 있는 준비를 전혀 시켜주지를 못해. 이 세상 교육은 전혀 그 준비를 시켜주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도 고독사로 10명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막 두들기더만 대문에 가고 막 도와주러 가는 사람 더 두들겨. 할아버지 나와보세요. 아저씨 나와보세요. 막 두들겨. 그러면 이제 간신히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럼 먹을 것 드리고. 하여튼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고난을 뭐라고 하느냐? 자, 불교에서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고난에서 분리시켜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냐? 정의롭지 못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너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 전체가 그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무죄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죄가 없어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과 우리를 분리시키지를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고난 속에서 울지 마라, 강하게 하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었어. 응?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은 시편의 3분의 1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믿음의 고통을 쏟아내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요새 지금 읽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읽기 시리즈에 보면 이번 주에 성경 계속 읽고 다음 주까지 읽잖아요. 참 탄식. 너무너무 고통이 많아. 시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한 표현을 하는 것 같이 느끼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은 실제적이에요.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세속주의 세계관과 달리 하나님께서 고통 안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요셉은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특별히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아주 다른 아들들은 안 해줘도 요놈한테는 그냥 특별히 더 잘해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교만해졌지요. 형들의 그 비리를 고해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고 그래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아들들은 비통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요셉도 기도했겠죠. 근데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요셉은 그 고난 때문에 위대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고난 때문에 위대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때문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도 회개와 화해를 이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수많은 사람들을 궁핍에서 살려내는 세계적인 그 시대의 구세주 역할을 한 거예요. 요셉이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굶어 죽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요셉은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셨다 그럽니다.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까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부당하고 불공평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 만민의 생명, 내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고난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마라. 강호 담대하라. 하나님 의지해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고난이 올 때 정면으로 직면을 해야 돼. 내가 직면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자원을 제공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능히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냐고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악신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악신.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바로 왕은 악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악령을 받은 사람이 잘 될 것 같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이기지 못해요. 요셉은 결말이 나기 전에 누구도 예상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애굽에 보낸 본도 하나님이고 거기 보디발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간원장 떡간원장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요셉에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꿈만 해석은 아니라 모든 방향을 다 제시해버려. 그래서 감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이 와도요, 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웸블슨 테니스에 있어서 챔피언한 사람. 이 사람이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 환자가 됐어요. 그죠? 그 수혈, 그 에이즈 피를 받은 참 에이즈 환자들이 그럴 수가 있어. 자기가 에이즈 환자인데 왜 헌혈을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에이즈 환자,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까지 같이 물귀신 작전하는 거지 그게. 이 사람이 에이즈가 걸려버려.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정말 아이고 안타깝다 안타까워. 어떻게 당신이 에이즈 환자가 됐냐. 사람들이 그러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세계 테니스를 치는 사람은 5천만 명이다. 테니스 정식으로 배우는 사람은 500만 명이다. 테니스를 직업으로 치는 사람은 500만 명이다. 그리고 웸블슨 테니스 선수, 거기에 그 세계적인 그 테니스 시합에 오는 사람은 50명이다. 그리고 결승에 오르는 사람은 2사람이다. 우승컵을 안는 사람은 1사람이다. 나는 우승컵을 안았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왜 내가 우승컵을 안았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내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 비통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왜 내가 에이즈에 걸렸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요. 욥이 그러잖아. 내가 복도 받았으니 저주도 받을 수 있지 않냐? 당연한 거 아니냐? 나는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그 아기스에게 갔다가 와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이 쓴 글인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눈을 가려주셨다. 블레셋 왕 아기스의 눈을 가려주셨다. 그때 나 잡았으면 그때 죽일 수가 있는 건데 그때 하나님 살려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오신 거다. 정말 여러분 아합 왕을 보세요. 악한 왕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을 다 갖다 들여와가지고서 바알을 섬기겠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이 아람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쳐들어갔어. 자기가 쳐들어갔어. 전쟁을 자기가 걸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기가 싫으니까 여호사밧 왕하고 연합작전 하는데 여호사밧 왕한테 왕복을 딱 입혀놓고 당신이 왕해. 그리고 자기는 병사로 나가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쏠기를 딱 맞췄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날 전투가 치열했어. 그래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과다 출혈로 죽어. 한 번의 실수로 죽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다윗은 100번 넘어 죽을 뻔했어. 100번.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실수한 대로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없어요. 끝났어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러니까 여기 정말 하나님이요 계속 지금 여기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00명의 부하들 광야에서 뭘 먹여?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지내놓고 보니까 다 먹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까지 다 먹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데 사울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언덕 하나가 있는데 언덕 밖으로 3,000명, 이쪽은 400명 서로 어긋나게 해가지고서 치지 못하게끔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도간의 쥐가 돼가지고 그들이 또 공격에 오는데 그때 하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그래서 부하가 와가지고 아이고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3,000명이고 저 앞에 다윗이 있는데 그걸 못 잡고 가잖아요. 후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과 이 나라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한국만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관여하시고 전 세계를 하나님이 관여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을 때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 전 세계를. 그걸 너희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죠. 기독교는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피해라, 여기서 피해. 응? 불교처럼 모든 건 실제가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응? 분리시켜라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속주의와 달리 하나님께서 고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고난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인도를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너는 풍족하게 내가 채워줄 것이다. 12절에 하나님 구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입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의인이 뭐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는. 마음이 상했어. 아버지,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혀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충심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간이 교만하면 회개 안 해.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처럼 똑똑한 사람 있는 거 봐. 나처럼 많이 배운 사람 있나 봐. 내가 모르는 거 있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교만 떨어봐요. 하나님 쓸어버려요. 쓸어버려.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어가야 돼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것만 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울어라. 너 울어라. 요셉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창세기 39장부터 읽어봐요. 나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막 여기 화장지 이렇게 갖다 놓고 울어.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못 읽겠어. 요셉은 왜 저렇게 눈물이 많을까? 형들을 보고 울고, 아버지가 건강하시냐? 아버지 잘 계시냐? 아버지 살아계시냐? 형들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또 막 울어. 그것도 형들끼리 자기들이 얘기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걸려들었다. 그때 이놈들아, 내가 요셉이 그때 그 아이한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루벤이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또 듣더니 또 막 울고 수건으로 눈물 닦고 씻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나중에 베냐민이 왔을 때도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같이 울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창세기 50장에도 보니까 형님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아? 여러분 많이 우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까? 마룻바닥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눈물을 흘려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보면 한 세대가 40년이에요. 6.25 2차 대전 때 1945년 2차 대전이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그 2차 대전 때는 영국 이런 나라들 보면은 유럽에 보면 교회가 막 주일날 꽉꽉 찼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왜? 지 아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 교회 안 갈 수가 있나?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배당에 꽉꽉 차가지고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여기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 딴 교회로 가십시오. 이 정도까지 했잖아요. 근데 딱 40년 지나면 한 주기 잊어버려. 사람이 그렇게 건망증이 심해.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점점 1990년도에 소련이 망했죠. 한
45년쯤 지나니까 소련이 망했어. 그냥 그때부터 또 이렇게 사람들이 하여튼 배불리 먹고 살만하면 우리가 선진국을 배워야 됩니다. 독일과 카나다가 영국은 몇 해 전에 그랬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서 그게 무슨 선진국이야. 망할지던 거지. 망할지던 거지. 인권을 보여야 됩니다. 인권을 보여야 됩니다. 여자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랜스젠더도 있습니다. 제3의 성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래요? 창세기 19장에 이 소돔 고모라 이놈들아, 천사가 갔더니 너희들이 상관하다 그래? 천사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그 동성연애 하겠다고? 하나님은요 가만두질 않아.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권이 중요하죠, 목사님.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데도 그게 교만한 거예요. 똑똑은 똑똑이다, 똑똑이. 요한복음 11장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레비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오레비가 죽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가서 울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신 게 몇 번 나와요. 근데 그 우신 게 몇 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저 예수도 별 수 없네. 에이구, 사람이 죽으니까 살려낼 능력이 없으니까 울고나 있구만. 이랬는데 예수님은 살려내시잖아요. 예수님 울어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집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부정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거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해도 이유를 몰라. 이유 모르는 고난이 있어요. 이유를 모르는 고난.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 뭐라냐? 그래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신의 아들 예수님이. 응? 여러분이 가장 불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그걸 확신을 가져야 돼. 우리 기독교야 이게. 한 맺힌 인생 그렇게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 주님이,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 얼마나 억울한 일들 많이 당했어, 인생이. 근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오늘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실력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어.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구나. 백전백승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백전백승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앞에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고 시편 18편 앞절에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도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첫째가 울어야 돼. 울어. 다윗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었어.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돼. 두 번째는 절대로 예수님을 신뢰를 해야 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욥이나 다윗은 기도를 멈추질 않았어.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찬양 있잖아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 어떤 환경일 때 기도만 하면 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울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고평안케 하옵소서. 주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자식한테 은혜를 주십시오. 저 꼬라지를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서도 에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내가 판단하는 건 누가 못해.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글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이 아주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는 동화에 대해서 에세이를 많이 썼어요.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은요, 동화를 참 좋아해요. 왕자와 거지, 백설공주, 신데렐라 좋잖아요. 응?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어.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어. 결코 이별이 없는 그런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 악에 대한 완벽한 승리에 대한 꿈이 있어. 이 모든 갈망이 있는데 동화에는 그게 나오잖아요. 동화에는. 참. 근데요, 동화만으로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 얘기는 허구인 줄 알면서 또 동화를 만들고 동화를 듣고 동화를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의 모든 갈망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화를 통해 들었던 실제 거대한 꿈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너무도 환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거 이것은 실제이기에 너무 환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입니다. 아세요? 그게 실제인 거. 구약에 비유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아. 실제잖아.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갖고 200만 명을 40년 먹여줘. 이 실제잖아. 목마른데요? 생수가 터지잖아. 고기 먹고 싶은데요? 메추라기가 날라와가지고 1m 위로 날아다녀. 그것도 서서히 날아다녀. 때로 수백만 마리가. 어이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실제잖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 실제잖아.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일어났어. 실제 가족을 만나서 오빠가 살아났어. 실제잖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잖아. 부활하셨잖아. 성령이 오셨잖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잖아. 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 근데 너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 실제가 일어나. 네 가족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만날 거야. 내 부모님 실제요. 실제. 고통과 아픔이 없는 신데렐라 왕자와 거지를 능가하는 소설이 아니구나. 이거는 실제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어떠한 고난도 너는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앞에 와서 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도요, 여러분의 기도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지요? 2달 후에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나라 사랑하지요? 그러면 사랑한 만큼 기도하셨는지 자기 자신을 자문해 봐야 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부어주셨어. 마룻바닥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린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망지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선진국, 아이고, 거의 세계에서 가장 지성인들이 모인 나라가, 최고 똑똑한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세계적인 철학자가 다 독일 아닙니까? 아인슈타인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히틀러 분별 못 오잖아요. 밀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나 다 다 죽어버리잖아요. 겸손하게 무릎 꿇었어야 돼, 독일 사람들. 지금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와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싹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약한 마귀야, 사람을 우둔하게 만들고 바보로 만드는 이 히틀러의 영,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다. 물러가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애국자인 거, 애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도자가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지도자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지도자 있죠. 페르시아에 고레스 예수 하나님 몰라.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역사에서 너 빨리 예루살렘 성전 지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내 자식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있어서 멸망당한 거 아시죠? 에레미야 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의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할 그 위기에서 모세가 내 이름을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역대하 7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들의 죄를 사하고 저들을 사하고 저들을 고칠지라. 저들의 땅을 고칠지라. 백성이 약하면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했고, 백성이 의로우면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을 살려주신 거예요. 다들 잘났어. 요새는 왜들 그렇게 잘났어? 너는 하나님보다 똑똑하다.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요, 공산당들은요, 사람 생명,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스탈린 5천만 명 죽여버린 거. 야, 5천 명 없어도 돼. 그 생명 그렇게 귀한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나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실 거야. 우리 예수님은, 악한 마귀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자식을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사명을 받았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레미야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그 기도로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랑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광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실력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